이제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2개의 칭찬받은 교회, 2개의 책망만 받은 교회, 3개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는데 2개의 칭찬받은 교회들은 지난번에 했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2개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2개의 책망받은 교회는 어제 했었던 사대교회,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죠.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데는 이름부터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헬라어인데 헬라어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2개가 이제 합한 단어인데 그 빌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철학이 필로소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의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죠. 그 필로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형제 사랑이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랑은 상관없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이 지역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이 많았죠. 실제로 BC 2세기경에 이 지역의 왕이 아툴루스 2세였는데 그 아툴루스 2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형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형이 어디 가서 있었는데 암살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형이 암살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인 아툴루스 2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죽었다고 했던 형 유메네스가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생이 이미 왕이 되어 있는데 형이 살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아툴루스 3세가 그 자리에서 형이 돌아오자마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원래 형의 자리다. 그래 놓고서 그냥 왕위를 집어 던졌어요. 형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있었죠. 그게 이제 전설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형이 오니까 자기의 직위를 버려버리고 일반인이 되어서 내려간다는 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훗날 이제 로마가 와서 로마에서 아툴루스 3세, 2세에게 너 왕 되고 싶은데 형이 오니까 못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형을 죽이면 돼. 그러면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아툴루스 2세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왜 형을 죽이느냐. 나는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거 안다. 형의 자리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 집요한 설득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기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이거는 전설이 아니고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필라델피아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름을 지을 때는 형제 간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필로스와 델포스를 합해서 빌라델피아 이렇게 지은 거죠. 원래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면, 빌라델피아를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빌라델피아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빌라델피아를 들어가면서부터는 한 10km 전방부터 이렇게 평원이 있는데, 평원에 포도나무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저기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 보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하고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난다. 여러분, 흉년에는 인심이 안 나는 거 알고 계시죠? 흉년에는 절대로 인심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흉년에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챙겨요?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챙겨주지. 우리 다 그래요. 먹을 것이 있어야 챙겨주지. 돈이 있어야 뭘 해주지. 시간이 있어야 뭘 해주고, 마음이 있어야 뭘 해주지. 없는데 뭘 해줘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포도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술은 다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은 돈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신이 누구냐? 도시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의 신은 몰라도 에베소 교회의 신은 알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신은 사도행전 19장인가에 나오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대신 2명을 잡아서 원형극장에 끌고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감금해놓고 2시간 동안을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 2만 명 되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서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를 의미하는 건데, 에베소의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에베소의 주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가 많이 나는데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곳은 그 도시의 신은 반드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로마 시대에 와서 이름을 바꿨는데, 디오니소스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바카스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는 바카스라고 하는 게 디오니소스 신에서 이름이 바뀐 건데, 바카스를 언제 마셔요? 숙취해소, 피로할 때, 간 기능 보호, 뭐 이런 거 들으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고서 마시는 게 바카스예요. 그게 원래 디오니소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의 주신은 바카스, 즉 디오니소스거든요. 디오니소스가 주신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곳은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한 데입니다. 빌라델피아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형제 사랑이 많았죠.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해서 그랬나요? 아무튼지 간에 이곳은 참 형제 사랑이 많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똑같이 2군데, 서머나 빌라델피아 2군데가 예수님 앞에 칭찬만 받았어요. 왜 칭찬을 받았는가? 칭찬받은 얘기를 먼저 하면 7절은 넘어가고 7절은 좀 이따 하고 8절을 먼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럼 행위가 어떤 거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했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능력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도 권능과 능력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권능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의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권능이란 단어와 능력이란 단어는 몇 번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할 때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랬는데, 두나미스가 영어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됐다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아요. 다이나마이트는 뭐냐면, 여러분 산에서 돌을 캘 때, 예를 들어서 대리석을 캘 때 산을 깎을 수 없잖아요. 곡괭이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를,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 넣은 다음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돌산이 무너지죠. 요즘은 집을 해체할 때에도 해체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에다가 다 해놓고서 일순간에 터뜨려서 확 무너뜨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다다다다다다 쳐가지고서 다 집을 무너뜨리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다이나마이트를 넣고서 그냥 스위치만 딱 켜면 팍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이 주신 능력이면 내가 나의 힘으로 돌을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으로 깨는 거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데, 그렇게 했더니 다이나마이트처럼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게 달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봉사를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요거밖에 안 되고 하다가 금방 지쳐버리지만, 성령 주시는 은혜, 힘입은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나도 모르는 힘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권능, 능력은 항상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볼 때 알량해.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거 능력이 작아가지고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능력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보니까 능력은 되게 적은데,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적은데, 힘은 진짜 작은데, 그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산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 볼 때는 네 능력이 능력 같지도 않은 능력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죠.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럼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달라요. 그게 평생을 가는 달란트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란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는요, 뿔꺽뿔꺽 막 들어요. 젊었을 때는 막 몸살이지 않고 막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그때는 솥단지도 막 들고 막 별걸 다 하고 뭐 무릎이 썽쌩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올라다니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일을 해도 막 불끈불끈 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으면은 내 능력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들었다가는 허리 고장 나서 죽으려고요. 이제는 연세가 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내 능력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으면 능력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재정이면 재정이고 힘이면 힘이고 권력이면 권력이고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인간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서 5달란트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왜 5, 2, 하나를 이렇게 나눠주냐,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은 달라요. 다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내는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의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하면 5을 남겨서 10이 되지만,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밖에 못 남겨서 4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면 8이 되고, 8을 열심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16이 되고, 16을 열심히 가지고 살면 32이 되고, 그게 더 가면 64가 되고 128이 되고 256이 되고 512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주께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 어떻게 지냈냐? 예, 이렇게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저는 이거를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이 말해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똑같아요. 여기는 5 남겼는데 여기는 2밖에 안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서 썼을 때, 좋은 것을 남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2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5을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2를 받은 사람은 2만 남기면 되고요, 1를 받은 사람은 1를 남기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이제 1학년 된 아이가 미적분을 어떻게 풀어요? 루트를 어떻게 계산해요? 근해 공식을 어떻게 알아요? 1차, 2차 함수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사실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다 배웠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배웠거든요.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친구 있잖아요. 박승규라고. 그 녀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승규 이 녀석은, 저는 미적분을 가지고서 그냥 머리를 쓰고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는데, 걔는요,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알고 있어요. 걔한테 가면은 걔는 쉽게 설명을 해줘요. 야, 걔는 정말 어떻게 대단하다.
걔는 전교 1등, 맨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뭐 그러던 애니까요. 그러던 애니까.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걔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저보다 모르는 애는 수두룩 빡빡이에요. 잘 몰라요. 영어 여러분 뭐 영어 저는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영어를 좀 알지만 영어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미적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그 애한테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한테 곱하기 해가지고서 세 자릿수 곱하기 시키면 돼요? 부모들도 그걸 기대는 안 해요. 얘가 능력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니까 기대를 안 해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 돼서도 아직도 세 자릿수 곱하기 나누기 이걸 못한다? 두드러 맞죠. 그게 때가 됐는데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냐? 그걸 가지고서 보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능력이 작아요. 주님 보시기에도 아주 작아요. 작지만 주님은 작은 걸 가지고서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있으니까 거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돈 뭐 주체를 못할 정도로 뭐 쌓아놓고 그 범죄하고 별짓 다 하고 그런데 돈이 엄청 많죠. 우리 교회의 수준이 딱 있죠. 우리보다 못한 교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큰 교회니까 진짜 좋은 교회 만들었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 이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들은 너는 그걸 뭐 하려고 교회를 하고 있냐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 곳이고 다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하는 헌금의 액이 있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거를 충분히 감당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 그러는데 선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별로 없네. 우리 교회는 100만 원밖에 못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100만 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는 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능력이 요 정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이렇게 감당하는 거니까 잘한다 말씀하신다니까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는 이게 100만 원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교회는요 선교를 아예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아예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절기연금 나왔는데 절기연금 중에서 10만 원을 어디다가 농촌교회에 보냅시다. 주께서요 잘하였다 그래요. 10,000원만 보내도 잘하였다 그러고. 우리 능력이 뭐냐?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적은 걸 가지고서도 네가 충성하는구나. 빌라델피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을 거꾸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 어디 있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어요.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가서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을 무너뜨려 버려.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이 사람들은 사탄 회당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요. 주님 뭘 원하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헌금하는 걸 봤어요. 부자가 헌금하는 걸 보고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얘들아, 누가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부자가 많이 했네요. 아니다, 저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 아, 무슨 소리예요? 과부는 두 랩돈밖에 안 했는데 우리 돈 20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20원, 우리가 20원 지금은 돈 취급이나 합니까? 그런데 2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저 과부가 진짜 헌금을 많이 했다. 저는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는 가진 것을 다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형편이 그런데, 집안의 형편이 그래서 내가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드는데 그런 형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내가 주일에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얼마 있으면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온다니까요.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딱 서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장담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하는 칭찬 받아야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능력이 얼마인지를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 왜 칭찬을 받았는가?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조금밖에 없는데 그 조금으로 헌신하고,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밖에 먹을 수 없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몰라도 그 얼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게 우리의 열정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재물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삶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소원을 다 들으시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혼자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기도를 모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